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제 배경으로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세례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미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근처,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세례 사역을 시작하신 것.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배경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일어난 일이 이제 요한복음 3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뭔가 이제 토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으로 유대인이라고 그 표현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이 와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정결 예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깨끗게 하는 예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깨끗게 하는 예식이 정말로 중요했어요. 그때 보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규정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땐 꼭 손을 씻고 먹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작은 거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거의 결벽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막 정말 이 깨끗게 하는 의식이 정말 유행이 돼 있어서요. 좀 부잣집에는요, 침례탕이 하나씩 다 있을 정도로. 침례탕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그 혼인잔치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혼인잔치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큰 돌 항아리거든요. 근데 무슨 집에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을까? 물을 담는 돌 항아리. 그게 마시기 위한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아니라 그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물을 담는 돌 항아리, 아주 부잣집이었던 것 같고, 분명히 그 집에는요 어디엔가 침례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뭔가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어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였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들고 나온 것도, 이 세례 요한이 들고 나온 것도 바로 정결케 하는 어떤 예식이잖아요. 그 세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은 그것을 죄 사함과 연결시켜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사함과 그 정결 예식을 연결시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그 정결 예식,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막 치열한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치열한 토론을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요한복음 3장 26절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 변론을 했던 요한의 제자들이요, 자기의 선생이신 세례 요한에게로 갔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했는데, 지금까지 치열하게 변론을 했는데, 그런데 그 변론을 하고 와서는 자기 선생님에게 와서는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되게 예수님을 좀 낮게 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들은 요한이 가르쳐줘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도 얘기하지 아니고, 그 선생님, 요한이 그 저편에 있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세상에 소개해줬던,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해줬던, 우리 선생님이 추천서 써준 거죠, 그렇죠?
세상에 추천해줬던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저 옆에서 그 세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마치 구역 싸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구역인데 갑자기 우리 구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이 다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좋은 얘기 같습니까? 안 좋은 얘기 같습니까? 요한이 듣기에 편한 얘기 같습니까? 안 편한 얘기 같습니까? 안 편한 얘기죠. 이게 편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만약에 옆에 교회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지금 듣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제가 세례요한과 이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하다 좀 흥분할 수 있으니까 세례요한의 마음이 되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을 리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그 말을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지금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이 결례에 대해서, 이 세례 예식, 정결케 하는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한 이 제자들이 뛰어와 가지고는 선생님에게 와 가지고는요, 갑자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수가 뭐 제세를 주고 사람이 다 글로 가고 요한의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요,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짐작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평소 때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얘기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화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척,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그 사이에다 싹 끼워 넣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분명히 이 상황상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인 이 유대인이요, 겉으로는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해가지고 정결 예식에 대해서 참 떠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말미에 그 정결 예식에 대한 토론이 끝날 말미에 한마디 툭 던졌을 것 같아요. 야, 근데 혹시 들어봤니? 야, 너 니네들 아니, 혹시 그 사실 아니? 그 예수라는 작자가 니네 지금 세례 주는데 저 밑에서 세례하고 있는데, 야, 사람이 다 글로 간대. 지금 사람들이 거기가 아주 선풍적으로 지금 인기래. 다 글로 간대. 그리고 한마디 쓱 던지고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확신해요. 제 모습을 보면 알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그건 모릅니다. 그쪽은 잘.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뭐 뻔하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흥분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결례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을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앞에 토론을 뭘 했는지는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요 들은 부정적인 얘기만 중요하죠, 그렇죠? 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뒤집어 놓는 얘기만 이제 가지고 자신의 선생님에게로 달려가 가지고는 결례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다짜고짜 뭐부터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절로 간다고. 지금 아마 현실이 그랬을 거예요. 현실이 아마 지금 요한의 사역, 세례 사역에 사람이 줄어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역에서 이제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를 세례 요한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유대인은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흘렸을까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은,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아까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이라 그랬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시킨 거겠죠, 그렇죠? 뭔가 미션을 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왜 갑자기 그 유대인을 통해서 왜 이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런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흘리게 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흘리게 했을까? 근데 사실 그에 대한 어떤 힌트도 이미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본문 시작 부분에 그 힌트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이 사실에서 우리 그냥 읽을 때는 예수님도 세례 사역을 하고 요한도 세례 사역을 하는구나 정도로 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요한의 세례 사역은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역이에요. 이 앞에 보면은 이 앞에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 나왔다라고.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나오고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나와서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그림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고 줄이 쫙 서 있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미친 유대 땅을 들썩거리게 만든 그러한 사역이 바로 요한의 세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한의 세례 사역에 더해서 지금 누구도 세례 사역을 시작합니까? 예수님도 세례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요한보다 사실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세례 사역을 했을 때도 엄청난 유대 땅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또 함께 근처에서 세례 사역을 하게 되니 여러분 정말 유대 땅이 들썩들썩거렸을 것 같아요. 정말 부흥의 흐름으로 뭔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의 하여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유대 땅에 나타나고 있었을 거라는 것,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자신들도 껴서 함께하는 거였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좋아했겠죠. 그런데 자신들은 빠져 있는데, 자기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를 이끄는 사람들인데 자신들과는 상관없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들이 그냥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시기 질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기 질투, 바로 그 사실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수인을 하나를 보낸 거죠.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 배후에는요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의 부흥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어떤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작게는 어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크게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모임, 가정이요, 잘 되는 꼴을, 정말 믿음 안에서 부흥되고 막 회복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정말 부흥의 역사가 되는 꼴을요 두고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단은 어떻게든 이걸 방해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걸 멈춰 세우고, 어떻게든지 좌절시켜야 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사단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시기 질투를 이용을 해서 이 부흥의 흐름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주저앉히기 위해서 무언가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 부흥의 역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아주 소위 전가의 보도라는 표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가정에 있는 어떤 전가의 보도. 그러니까 뭔가 문제만 생기면은 어디다 처박아뒀다가 문제만 생기면 끌고 나와가지고 슥슥 베어버리는 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잘 되고 뭔가 부흥하게 되면은 꼭 사단이 그 전가의 보도와 같은 그 무기를 꺼내서 휘두르게 되고, 그것을 휘두르면요 대부분의 어떤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부흥 잘 나가던 흐름이 깨어지고 멈춰서게 만드는 아주 사단의 아주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 무기의 이름이 뭐냐면, 그 무기가 바로 이간질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간질. 여러분, 이간질이라는 것은 사탄이 공동체의 부흥을 끊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단의 아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이간질입니다. 특히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에게 패했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크리스찬 공동체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어쩌면 그 무기도요, 이간질 밖에는 없을지도 몰라요. 속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속이는 것을 통해서 갈라놓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그런 이간질을 통해 공동체의 부정적인 흐름을 지금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막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 그 이간질의 공격의 대상으로 누굴 삼았습니까? 바로 요한의 공동체를 삼은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간질이라는 것은요, 센 쪽보다는 약한 쪽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예, 센 쪽보다는 이 좀 힘이 없는 쪽, 좀 더 약한 쪽을 공격을 하고요.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면 누가 약합니까? 세례 요한이 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공동체를 지금 이간질을 통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부흥의 흐름을 끊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간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말씀이 아주 정말 잘 보여줘요. 이간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면은요, 먼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슬쩍 흘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 와가지고 한 유대인이 와가지고 하수인이죠. 종교 지도자의 하수인이고 어떻게 보면 사탄의 하수인이죠. 와가지고 슬쩍 이렇게 부정적인 흐름을 말을 어떤 그런 걸 흘리는 그런 걸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이간질을 이렇게 흘리는 사람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물론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뭐 이러면서 알고 뭐 별로 큰 일은 아닐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알아두라고 내가 그냥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 잘하고요. 아니면은 또 이 이간질의 말, 어떤 그런 첫 시작하는 부정적인 말을, 이간질의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주로 같은 편인 척 잘해요. 같은 편.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널 위해서. 또는 나는 내 편인 거 알지? 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걸 너무 잘하는 이유는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부정적인 얘기 정말 하여튼 이 이간질의 말,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어떤 흘리는 사람들은요, 그 동기에는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척인 그 가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치 하여튼 약한 쪽을 공략을 하고요. 약한 쪽을 공략을 하면서 마치 위하는 척, 마치 같은 편인 척, 마치 아무 일도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간질의 말을 흘리게 됩니다. 흘리게 되면요, 이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뭐냐면은 이 이간질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그 탈겟이라는 공동체, 모임에 있는 사람이 듣죠. 근데 듣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일 이 부정적인 말에 이제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하여튼 열받고 그냥 뭐 분노하고 또 또는 뭐 하여튼 섭섭해하고 막 이러면서 이 이간질의 이 부정적인 말을 공동체 내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마구 이제 부정적인 말이 퍼뜨려져 가게 되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번 부정적인 말에 이게 마음이 이렇게 뺏기잖아요. 그러면은 과장을 잘해요. 과장을.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란 그 사람이 저 밑에서 세례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다 가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가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정말 한번 그 감정이 마음 뺏기게 되면은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배웠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 증거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당신을 소개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는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하는 사역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그 옆에서 세례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나쁜 것만 보이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것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멀어버리더라고요. 눈이 뭐 거짓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아야 될 것을 못 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여튼 이 부정적인 말, 이간질의 말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는 갈라지게 되고 계속 이 흐름이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결국은요 서로 나눠지고 함께 가던 어떤 흐름 가운데서 분열되고 나눠지면 이미 게임은 끝나죠, 그렇죠? 부흥의 흐름은 멈추고 오히려 더 분열과 다툼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참 감사하게도요 이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낸 인물이 있어요. 이 이간질의 이 부정적인 말의 흐름, 공동체를 흔들고 막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고 막 분열 갈등을 일으키는 이 흐름을 끊어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당사자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지금 그 사단의 이간질, 하수인을 통해서 들어온 이간질의 말에 누구보다도 힘들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하고 감정이입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감정이입이 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세례 요한이요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해왔지만 사실은 정점을 찍고 지금 그래도 하락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역의 어떤 그런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례 사역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뭔가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거예요. 주목은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정말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게다가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더 잘할 겁니다.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마쳤으니, 사명을 마쳤으니까 뭔가 내 사역이 그럼 이 다음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서 바로 그 옆에다가, 멀리도 아니라 그 옆에서 바로 사역을 세례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제가요 이건 가끔 예전에도 예를 들었던 건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저희 교회 정말 뛰어난 부목사님들이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죠, 그렇죠? 정말 뛰어난 부목사님, 부사역 교육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헌신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아끼고 세워줬던 그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바로 저 건너편에 나인블락을 사가지고 거기다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좀 감정이입이 되시죠, 그렇죠? 제가 왜 흥분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와, 진짜 이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일, 사실은 그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와가지고는 제자들이 마치 정말 엄청난 것을 발견했냐, 왜 문제가 뭐 있냐, 무엇을 찾았느냐, 이게 문제였고 저게 문제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다 그리로 가려이다. 선생님이 그렇게 소개해주고 아꼈던 그 사람 세례를 또 우리 구역에서 하고 있고 다 그리로 가려야 돼. 정말 세례 요한의 마음은요 진짜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그 부정적인 이간질의 말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7절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사역이 부흥해서 사람들이 그쪽 많이 몰려가고 그것이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었다는 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게 놀라운 것은요, 세례 요한은요 그런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입으로 어떤 팩트를 말하지 않았어요. 팩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뭡니까? 사실인 건 뭡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그 밑에서 세례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고, 진짜 사람들이 어떤 그쪽으로 더 많이 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 아 그렇구나, 맞아, 요즘 좀 뭔가 힘들고 어렵다고 했더니 그게 그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사실을 분석하고 사실을 입에 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요한은요 감정을 마음에 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마음에 섭섭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 내 사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쇠퇴해 가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쇠퇴해 가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정말 그 마음의 섭섭함, 어떤 불안, 어떤 미움, 어떤 이런 것을 입에 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입에 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팩트를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의 이성은요 계속해서 팩트를 분석하고 팩트를 말하게 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감정은요 그 안에 있는 억울함, 분함, 섭섭함, 불안함, 두려움을 말하라고 계속 그를 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 믿음을 고백을 해요. 믿음을 고백을 해요. 감정의 말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이다. 비록 내가 쇠퇴하는 것 같고, 비록 지금 우리의 사역이 힘들어지고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요 정말 놀라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물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단의 이간질의 공격은 여기서 멈춰서게 됩니다. 요한이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서니 이간질의 공격이 이제 무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자, 그 다음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8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자신의 사명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그는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명도 잊어버리고, 사실은 희미해지고, 지금 사역이 쇠퇴해져가는 가운데서, 마음의 힘든 가운데서 사실은 사명에 대해서 흐릿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담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사명이 새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가 알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구나.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게 너희들이 한 일이다. 사명이 새롭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2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친구의 기쁨이죠, 그렇죠?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친구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사실 신랑의 기쁨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신랑이 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했을 때, 저도 그 기쁨이 생각나요. 제가 결혼할 때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니 정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죠? 저도 가끔 설교를 이용해 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가끔 이런 멘트를 날려야 하여튼 저는 그 기쁨, 신랑의 기쁨을 알겠어요. 근데 신랑 친구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자기한테 오는 유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가 이익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친구가 잘 되는, 신랑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갖게 되는, 진짜 아무 욕심도 없는 정말 순수한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요한의 마음은 거의 지옥 같았을 거예요. 요한의 마음은 어떤 섭섭함과 어떤 원망과 어떤 그런 불안과 어떤 이런 것으로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자 그 마음에 그런 순수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어느샌가 그 마음이 순수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지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여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요. 쇠하여야 할 사람 누굽니까? 나고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진짜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입으로 예수님은 잘 되고 나는 뭐 쇠하여도 된다, 뭐 나는 없어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진짜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이런 고백은요,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나? 이런 고백을 언제 해봤을까? 제가 사실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창피해가지고.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성령 충만할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언제 나오고 있습니까? 사단의 이간질의 공격 가운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 사역도 쇠퇴해가고 있고, 또 자신의 제자들은 그냥 부정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 가운데 그냥 공동체는 갈라지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그 영혼은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행하신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다. 나는 사라져도 그것을 행복하다. 이 고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소통하기 위해서 준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그냥 상대방을 향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신,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고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 말하는 이유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 머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뭐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드리면 그 고백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담기 시작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담기 시작하면 결국은요 내 마음은요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져 가요. 점점 더 섭섭하고, 점점 더 원망하고, 점점 더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정말 마음이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때, 믿음의 고백은요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갑니까? 천국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순수한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입술의 고백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부흥의 흐름을 가만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은요 꼭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그 공격은 뭐라고요? 이간질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예요. 우리 가정이요 잘 될 것 같으면은요, 부부 사이가 뭔가 막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고 뭔가 잘 되고 막 알콩달콩이라고 할까요? 그 단어는 좀 쓰기가 싫지만 간지러워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요 꼭 들어오는 게 뭡니까? 사단의 부정적인 말, 이간질의 공격이 들어와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게 될 때요, 꼭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간질의 말, 부정적인 말. 옆에서 위하는 척하면서 너 근데 들어봤니? 야 그때 엊그제 네 아들 뭐 했는 줄 아니? 뭐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야 근데 네 남편이 소그룹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니? 아내에 대해서 뭐 이러면서 소그룹에서 남편들이 한 말은 절대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꼭 들어와요. 여러분 뭔가 잘 될 것 같을 때 그런 이간질의 공격은 꼭 들어옵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하게 될 때 여러분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교회는요 뭔가 좋지 않은 어떤 말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부흥의 흐름을 끊어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뭔가요?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편을 갈라놓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게 갈등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이 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그 어떤 이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무력화시키고 이 사회를 주저앉히기 위해서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뭔가 부정적인 말을 흘려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흘리고요. 제가 볼 때 그 유튜버들이 저기 많은 것 같아요. 카톡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흘려서 결국은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더 흥분하죠.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래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상대방을 갈라놓게 만드는 거. 여러분, 제가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 나는 그리고 어느 편을 들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편 우리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은요, 사단은요 이간질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갈라놓고 깨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열하고 갈라놓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걸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이간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좀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이간질의 말들, 이 부정적인 말들이요 거짓이 아니라는데 이게 무서움이 있어요. 팩트라는 데 무서움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요한의 사역이 지금 쇠퇴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예수님의 사역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간질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실에서 그 어떤 그런 지금 그런 팩트에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그 어떤 그 사실을 근거해서 좋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는 거, 부정적인 것을 끊어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팩트라 그러면 약하잖아요. 이건 팩트야 이러고 나오면 약하잖아요. 이건 팩트야,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이건 믿을 만한 데서 한 얘기야, 팩트야. 여러분, 이간질의 말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팩트라는 데 있어요. 팩트를 근거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간질의 말은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간질의 말이 향하는 건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 쪽은요 그냥 팩트라는 거 하나로 그냥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면은 어떤 팩트라는 것 때문에 이성은 그냥 무감각해지면서 감정의 섭섭함과 미움과 원망, 그래서 이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게 이 부정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이 감정이 한번 흔들리잖아요. 감정이 한번 그런 섭섭함으로 채우게 되면은요 우리의 이성은 요 감정의 하수인이 되어 버려요. 하수인이 되어져 버려서 그래요. 이 내 감정이 주는 어떤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핑계를 만들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이 이성은요 이 부정적인 말을 더 뻥튀게 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처럼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가지 않는다 그랬죠. 다 설마 다 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점은 못 보잖아요. 평소에 그들이라면 그들 모이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우리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예수님이 저렇게 놀라운 역사, 아마 정말 굉장히 감사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떻게 우리에게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어떻게 우리 구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것밖에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성 그거로. 이게 정말 이간질의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게 이간질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이 이간질의 말에 대응하는, 이간질에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요 유대인이에요. 하수인.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그냥 쓱 어떤 이간질의 말, 부정적인 말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자기는 객관적이고 자기는 팩트만을 말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동기를 보면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담겨져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러면서 이간질의 말을 흘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자꾸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그 사람들 같아서 그래요. 그냥 그런 말 들으면 그냥 흥분부터 하고, 먼저 그냥 열부터 받고, 그래서 먼저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말하는 사람은 침착한데 듣는 사람은 그냥 막 올라오죠. 그렇죠?
막 열받고 막 어떤 분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간질의 부정적인 말에 이 감정이 완전 휩쓸리게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그런 이간질의 말,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힘들 수 있어요. 요한도 팩트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감정은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입술에는요 무엇을 담습니까? 믿음의 말을 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원래 질문은요 주로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었습니까가 원래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 하다 보니까 제가 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꿨어요.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정말로 좀 어떤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유대인 같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단의 하수인요, 내가 요한의 제자들 같으시기를,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들, 팩트들은요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만 쏟아 놓으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는요, 사람들 앞에서 특히 입술로 고백할 땐 무엇을 고백하라고요? 믿음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돼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옳지 않은 쪽으로 지금 뭔가 사회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도 내가 볼 때는 그래, 사실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체 교회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세례 요한같이 믿음의 고백을 담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요한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사실은 기도하실 때는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좀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세례 요한처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솔직히요, 세례 요한처럼 못했죠. 솔직히 사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아닌 척하면서 그래도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우리 본능 자체가 부정적인 말을 어떤 걸 볼 때 퍼뜨리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누가 잘 될 때 어떻게든 좀 힘든 얘기 해줄 때 우리 죄성은 참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꼭 뭔가 한마디 이렇게, 그랬던 모습 제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막 흥분하고 진짜 열받고, 정말 마음이 어느샌가 그냥 마음이 그냥 거기에 그 섭섭함과 그 가득 차고, 그래서 그냥 막 쏟아내고 내 편 모으고, 우리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좀 벗어버리고 싶거든요. 정말로 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요.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어떤 마음에 힘듦을 주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요, 부부관계일 수도 있겠고,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모임이나 공동체, 교회, 또는 이 사회요.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라고 좀 하나님께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거, 그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 관계,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도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볼 땐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적처럼 누구를 증오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옳은 거를 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말, 편을 가르고 나누는 그런 쪽에 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서나가게 될 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약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막 결심을 하고 막 소원을 해도 어느샌가 유대인 같은 모습이, 어느샌가 세례요한의 제자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듣고 다 마음에 결심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최소한요, 우리가 이번 주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의 말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비록 나에게 힘든 말이 들려와도, 부정적인 말이 들려와도 믿음의 말을 고백하게 될 때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그 성령 충만함과,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던 바로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꼭 그런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흥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꺼뜨리지 말고, 하나님 그 부흥의 흐름 가운데 계속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이 될 때 사단 분명히 틈탈 겁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성도들은 늘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그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흐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이간질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 나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정말 이 나라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어요. 정말 혼란,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분열, 갈등, 다툼의 혼란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인의 입장은 어떠하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유대인들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이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악한 그릇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어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서 있게 될 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올리브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